말씀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권면하는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 만납시다. 예수님 만납시다. 사람들이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첫눈에 반했어요. 또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 말들은 처음에나 총각이 서로 반에서 빠지게 되는 하는 말이다. 지구촌에는 65억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적어도 한 절반 정도는 남자 아니면 여자가 아니겠나.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명의 여자만, 단 한 명의 남자만 눈에 들어올 때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이죠. 수많은 연예인들이 있지만은 본인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연예인을 찾습니다. 그 연예인이 가장 좋아 보이고. 그래서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TV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것이죠. 어느 시각장애우가 꿈에도 소문이 눈 뜨는 건데 의학이 발달되고 또 우리 실롬 안과병원 이런 걸 통해서 또 후원자들을 통해서 수술을 하고 붕대 푸는 날이 됐습니다. 본인이 들 때 있고 그 부인도 기대가 큽니다. 의사가 붕대를 풀고 나니까 처음엔 잘 안 보여 희미하게 보이더니 점점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앞에 한 여자가 보이고 말을 합니다. 여보 보여요. 남편이 많이 듣던 음성입니다. 금방 누군지 알았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아내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에 막 의사들하고 주변 사람들이 막 배꼽이 빠졌답니다. 맞잖아요. 처음 보잖아요. 말씀은 많이 들었잖아요. 광철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중고등 시절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뭐 아르바이트하고 뭐 대학교 가더니 농활을 하고 옛날에 농촌활동한 농활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보이질 않습니다. 어느 날 대학교 부장이었던 유나무의 장로님이 직장에서 이제 부하 직원들과 같이 부장님 오늘 우리 나이트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가고 싶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가야죠. 그래서 갔는데 너무 어색한 거야. 다들 막 술 마시고 노는데 자기는 콜라 마시다가 그냥 힘이 들어서 빠져나와서 화장실을 갔는데 세상에 광철이를 만났습니다. 거기서. 장로님도 놀랐지만 광철이가 더 놀랐습니다. 술이 잔뜩 취한 광철이가 장로님 이런 데를 웬일이세요? 그랬습니다. 장로님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여기서 이 청년을 만나려 상상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여기 안 오면 자네를 어디서 만나겠나? 그랬답니다. 그래서 리기를 넘겼답니다. 사실은 뭐 부하 직원들 때문에 온 건데. 자, 인생의 삶의 만남이란 참 중요하다. 인생 전체가 걸려있고 영원한 생명까지 걸려있는 게 이런 만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분이 부모님이세요. 정말 우리가 부모님을 잘 만난다는 그거는 뭐 최고의 축복입니다. 부모님이 정말 국가적인, 신앙적인, 이런 사회적인 모든 그런 걸 가지고 있다. 의식을 가지고 있다. 뭘 알고 있다. 이 자녀들은요, 그런 자녀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정말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만나는 우리 형제들이에요, 그죠? 형제들. 그냥, 뭐, 누나, 뭐, 오빠, 또, 뭐 나중에 동생, 막 이렇게 만나는 거죠. 친지들도 만납니다. 친지들은 큰 영향은 없습니다. 친구가 중요하죠. 친구를 잘 만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 좋은 친구인지 알 수가 없죠. 그 나이 때는 또 이 분별이 안 됩니다. 특히 부모들은 걱정을 하죠. 부모들 생각은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10등 안에 들어간 애들하고 놀았으면 좋겠죠. 그 아이들이 아끼워져. 그죠? 자, 부모님 다음에 중요한 게 부부겠죠. 부부 알 수가 없어요. 첫눈에 보고 뭐 반하지만 뭐 그 이상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웃긴 나가는 얘기입니다만 며칠 전에도 서울에 있는 친구하고 전화를 했는데 사모님이 치매기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도 다 접고 지금 그냥 그렇게 계시는데 그 이번에 우리 모임인데 모임 좀 오라 그러니까 못 온다. 이게 여러 가지로 복잡해서 못 온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전 목사인데 전 목사
5분 눈 맞았다가 50년 책임져야 되지. 우습다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 50년 책임 잘 져라. 알았어. 모르는 거죠. 그 사모님도 굉장히 야무지고 좋으세요. 근데 이 유전인지 모르지만 치매에 일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울에 있어야 또 그런 병원에 갈 수가 있고 이러니까 지방에 내려오지도 못하고. 자, 자녀를 만나는 것도 그렇죠. 자녀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릴 때 내 손에 들어오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장할수록 더 안 그렇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서성입니다. 서성. 여러분 좋은 서성을 만난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쪽집게 과외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 진짜 쪽집게거든요. 제가 뭐 받아보진 않았지만은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이게 핵심이 요점이 안 잡혀요. 근데 그런 선생님들이 그걸 탁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돈을 많이 줘야 돼. 그리고 얘도 영어를 공부해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공부 비법을 착 가르쳐 버리죠. 그러니까 얘를 한 달 할 거를 열흘에 끝난다든지 한 3일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끝나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10년 걸릴 걸 1년 안에 끝내버립니다. 좋은 서성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공부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삶에서도 좋은 서성을 만난다는 것은 인생의 그 방향을 딱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그 길을 찾아간다는 건 너무 힘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런 몇 마디 상담을 했더니 세상에 10분 만에 끝나버려요. 내가 1년 고민할 거 10분 만에 끝내버려요. 그러면 그분의 말을 듣고 판단해서 좀 정리만 해가지고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이미 걸어간 길을 설명하는 거예요. 최고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서성을 여러분들 주변에 두었다는 것은 그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교우들이 더 중요하죠. 근데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야 자기가 믿는 거고 옆에 사람들 도움을 좀 주는 것 뿐이고 교회는 사실 정으로 다니는 거 아닙니까? 정으로. 아는 사람들 그 정 때문에 같이 다녀요. 그리고 거기 가면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좋은 거죠. 여러분 아는 사람 만드는 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 자산이잖아요. 그죠? 인맥만 해 인맥. 교회만큼 좋은 모임이 어디 있어요. 기도해주고 뒤에 다 배경들이 대주고 어찌되었든 뒤에서 다 빼가는다고 대주는데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없다면 그 뭐 다 있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결국은 남는 게 없다. 그래서 잘 만나면 인생의 꽃을 피우지만 잘못 만나게 되면 인생을 낭비하고 실패하고 망가진다. 여러분 인생선에 다 정해져 있어요. 80하면 100이잖아요. 그 세월이 살아보니까 금방 가더라고요. 우리 조정석 권사님, 우리 이선재 집사님 앞에서는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세월이 잘 가대요. 우리 어릴 때는 그랬어요. 무릎에 바람이 나는데 자꾸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야 무릎에 왜 바람이 나냐. 어느 날 그게 이해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릎이 시큰시큰한 게 요새 바람이 찬바람이 싹 보니까 무릎이 좀 뻣뻣해집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한 남자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나다나엘이고 훗날 이 사람 이름이 바돌로메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빌립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친구가 소개를 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안 가려고 그랬어요. 왜? 누군데?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에서는 메시아 안 나온다. 가보자. 네가 가서 만나봐라. 만났는데 뭐 그냥 대화도 왔다 갔다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끝났어요. 한마디에 끝나버렸습니다. 너는 참 훌륭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짜 너 신앙 좋은 사람이야.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뭐가 나 머리에 있는 거 내가 봤다. 보이는 데가 아닙니다. 이거. 보이는 데가 아니에요. 아니 나다나엘이 보이는 데 있는 걸 이야기했는데 무릎 꿇겠습니까? 아니지. 무릎 쫙 꿇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십니다. 왕이란 말이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영원한 구세주 그 뜻입니다. 그날로 바로 제자가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600년 기다렸습니다.
그 이름이 그야말로 만세라고 그죠? 12제자 속에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천국 가도 12제자는 12제자예요. 12진주문이 있다고 그 요한계시록에 소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진주를 하나하나 이렇게 박은 진주가 아니고 아마 통진주일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통진주. 알아들었어요? 진주 하나가 문짝만한 거지. 거기다 물을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천국 정도 되려면 그래야지 여러 깨알같이 박아가지고 그 진주문이겠습니까?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자,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물론 그것이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다 훌륭한 서성을 만나고 싶고. 근데 그분들이 안 만나주죠. 그죠? 그 세계적인 부자 한 사람, 그 사람 한 번 만났는데 돈 엄청나게 내야 된다. 그러죠. 그죠? 왜 만나겠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지불하고. 수십억을 줘야 된다는데, 한 번 만나려면 그 사람은. 근데 줄 섰대요. 서로 만나려고. 아무나 안 만나주는 거예요. 자, 이 신방, 가을 신방이라는 거, 이게 단순히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빵점이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죠.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 말씀에 응답해 주세요. 이 세 가지. 오랜 신방을 하면서 쌓인 노하우인데, 그렇게 역사를 해야 여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목사 입장에 신방이 여러분 또 영적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긴장을 하고, 그만큼 기도를 하고 준비하고 갑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 이야기에서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인데, 가다라 지방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귀신이 수천 마리의 돼지떼를 바다에다 몰아가서 죽인 그 귀신입니다. 자, 그 일이 있고 나서 무슨 일이 나면 귀신 들린 사람은 온전해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마을 좀 떠나주세요. 왜? 아니, 그런 능력자이면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자인데. 붙잡은 게 아니라 쫓아냈습니다. 왜? 육신적으로 손해 안 보려고. 싫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런 어림, 혼란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갑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없었겠죠. 요몽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뭐 38년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태어나가지고 38년 동안 계속 아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많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 아픈 게 뭐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일주일 정도 아프면 많이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38년입니다.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요. 그 많은 사람 중에 꼭 이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사람한테 질문했습니다. 옆에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물어봤어 그 사람들한테. 그것도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저 물이 움직일 때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못 들어가요.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대답이죠. 그때 예수님이 자리에 두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예수님이 떴다 하면 문제는 해결돼요. 어찌됐든 간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간질병자인 아들을 얻는 아버지가 찾아오는 내용이 나와요.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제자들을 못했습니다. 제자들 9명이 있었는데 9명이 의사서 했지만 귀신이 안 나갔어요.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갔었고 내려오죠. 내려오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은 됩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제자들 안 되던데 선생님 됩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으면 된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버리죠. 아들이 귀신 들려있다는 것은 여러분 아무 희망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는 혈루증 여인 이야기 나옵니다. 12년 동안 하혈을 했다. 12년 동안. 그게 뭐 뼈가 그냥 가죽이 붙어 있는 거죠. 이 여인은 온갖 방법을 다 써봤어요. 온갖 의사를 다 차고 약을 먹어봤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다 예수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을 찾아가 봐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사람들은 막 예수님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많죠. 근데 어떻게 군중을 비집고 들어가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옷끝만 한번 만져보자. 그럼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 옷자락을 딱 만졌는데 피가 멈춰버립니다. 자기가 나은 걸 알았어요. 그 자리에서.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이 가다가 딱 돌아서는 겁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아니 무슨 질문이 그래요. 지금 막 비빈 사람도 있고 미는 사람도 있고 천지인데 이 여자는 가서 옷을 요만큼 만졌어요. 옷을. 비빈 사람들은 아무 역사가 없었는데 이 여인은 옷을 만졌는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물론 아무나 믿으면 안 되죠, 여러분. 부처를 믿으면 안 되고 신천지 이만희 믿으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야죠. 그럼 되는 거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였습니다. 10살에서 12살 정도 되는 그런 딸인데 죽습니다, 갑자기. 아마 이분이 집에서 나올 때는 아직 안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응? 가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딸 좀 고쳐달라고. 그럼 어떤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이 이 아이를 일으키잖아요. 살리잖아요. 죽은 자를 살렸다 그러면 야, 그 성경에는 있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영국의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분이 평신도인데요. 22명 살렸습니다. 죽은 사람. 냉동된 지 며칠 된 그 시체를 끌어다 내놔놓고 얼음이 녹기를 기다려서 예수님을 살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썼을까요? 복음 때문이죠. 생명 때문이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또다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이라는 말이 영육간에 다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뭔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럼 인생에 살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도 없고 문제 없는 나라도 없습니다. 교회도 다 문제가 있죠. 해결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가야죠. 교회 문제도 예수님을 찾아가 해결해야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개인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자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에 가장 두렵고 막막하고 절망의 상황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어떤 분이 이런 상황을 이렇게 말해야 돼요. 사이다같이 시원하다. 그렇죠. 콜라는 왜 안 하지? 그랬어요. 사람들이 콜라같이 시원한 이런 말은 안 하고 사이다같이 시원하다 그렇게 표현하대요. 저는 항상 또 콜라를 마시는 쪽인데 사이다도 잘 먹습니다. 콜라만 막 갖다 주면 안 됩니다. 모든 인생의 가장 귀하게 여길 만남이 뭐냐? 물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그 다니엘 20일 그 기도에 나오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교회를 6년 다녔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대요. 정말 만나고 싶은데 남들은 다 만났던 날 왜 못 만나지? 그래서 옛날에 기도원 집회가 많이 있었잖아요. 자기 안 믿는 친구를 하나 전도를 하려고 기도원에를 데리고 갔대요. 같이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참석하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11조 설교를 하더라는 거야. 아, 오늘 처음 나오는 얘한테 돈 이야기나 어떡하냐고 막 속이 너무 깝깝해가지고 참다 밖으로 나와버렸대. 근데 친구는 안 나오더래. 그럼 나중에 예배 마칠 때 자기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예배를 마쳤는데 친구가 안 나와. 가야 되는데. 그러고 들어가면 찌릿찌릿 울고 있어요. 그 안에서. 너 왜 울어? 그랬더니 몰라. 자꾸 눈물이 나. 그랬더니 입에서 랄랄랄 롤롤 그러더라네요. 이게 도대체 뭐야? 얘 마음마다한 거 아니야? 그래 차에 태우고 내려오는데 성질이 살살 나더래요. 나는 6년을 만나려고 그래도 안 만나주시더니 이 친구는 오늘 첫날인데 얘가 막 얼굴이 환해가지고 막 랄랄 이렇게 소음에서 걸고 있으니 열이 막 푸념을 했는데 하나님 어찌 그럴 수가 있냐고. 얘는 뒤에 줘도 되는데 나부터 줘야지. 1년 돼 자기가 그 방을 받았다고 만났다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 뜻이 우리가 모르는 것이고, 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문제 해결점이다. 문제는 이 세상에 우리 인생에 다 있어요. 문제가 없기를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자, 12년 동안 해로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말이에요.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인생 낭비를 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찾아와서 한 번에 딱 끝나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너의 믿음이. 수많은 사람들이 비벼도 소용없어. 너의 믿음.
너를 구원했느니라.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이 뭐냐? 바로 그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그냥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 같이 살아야 돼요. 자, 예수님 만나서 인생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 물론 우리 자신이고요. 여러분, 가난농문학교 교장 김용기 선생, 김용기 장로, 김용기 애국지사, 이 사람은 이름이 많아요. 이 사람은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27살에 감옥 갇히고 고문당하고 27살인데 우리 27은 아직 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은 애라 그래. 옛날에 27은요 애를 서너 명 낳아요. 보통 20이면 장가가 난대요. 그리고 옛날엔 또 애를 잘 낳아 사람들이. 자고 나면 하나씩 생기잖아. 그냥 어쩌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던 애를 그만큼 많이 낳았어요. 이 나라의 애국자는 애 많이 낳는 사람이란다 지금. 딴소리 필요 없다는 거죠. 진짜로. 그래서 잘 키우려고 그래. 막 애를 많이 낳으래. 그게 지금 이 나라 지키는 길이네. 아니면 실컷 우리 돈 벌어놓고 외국인들이 다 돌아가 살면 그 나라 그 사람들 땅 돼버리는 거예요. 그 나라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정신을 딴 데 팔고 있어요. 아랍 사람들은 와가지고 막 생긴 대로 다 나요. 그러니까 보통 10명씩 10명씩 낳습니다. 영국이 그래서 무너졌잖아요. 영국 지금 무너졌습니다. 아랍 나라 돼버렸습니다. 내가 젊은 것 같으면 내가 애를 한 5명 낳을 텐데 인지 놀라니까 또 그렇고 경상도 말로 넘사스럽고 감당도 안 되겠고. 자, 이분이 훗날의 교회 장로가 돼요. 일제시대 때 우리가 나라가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때 선구자로서 농촌의 농사와 민족의 희망을 이 동시에 엮었어요. 그리고 교육 이런 걸 다 엮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땅이 아주 박토인 그런 데를 구입해가지고 거기를 막 그야말로 옥토를 만드는 거예요. 사과 심고 뭐 심고 막 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가나안 농군학교, 가나안 성경에 있는 가나안을 말하는 거예요. 또 농군학교라는 걸 개설을 해서 약 사람들을 일주일 정도씩 교육을 시켰습니다. 거기 들어오면. 거기 오면 전부 이제 같이 일하는 거죠. 같이 일하고 정신교육 시키고 같이 일하고 식사부터 모든 걸 다 가르치는 거예요. 치약을 짜잖아요. 잔을 딱 갖다 대고 미리수를 딱 계산해. 딱 짜가지고 딱 끝. 비누는 한 번만 딱 문질러야 돼. 2문질러면 안 돼. 전략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식사도 마찬가지. 식사도 딱 고시고 하고. 물론 거기 있는 옷도 이제 우리 일반적인 그런 옷이 아니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옷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를 방문했거든요. 여기에서 새만운동이 나왔습니다. 내가 계획을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김용희 선생이 벌써 계획을 했네? 가서 그랬대요. 박정희. 그래 공무원들이 여기 가서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대통령이 가라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 그때가 뭐 어떤 세월인데. 그래서 여기에 전부 교육받은 숫자가 한 40만 명 되네. 40만 명. 그거 일주일씩 와서 교육받은 사람. 어마어마하죠, 그죠? 야, 여기 어떤 때는 폭력배들이 왔는데 폭력배들을 한 6, 70명을 보냈는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교육시켜요? 인상들이 험악하죠. 예를 들어 울산 같은 목공파 무슨 파 그러잖아, 그지? 두목돌하고 막 꽤나 그런 이름 날리는 사람들을 막 쉽게 말해 잡아다가 넣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 50 왔겠어요? 얘네들이 교육을 시키는데 굉장히 조심을 했지만은 자기들 하는 대로 다 하는 거죠. 여기 여러분들 온 이상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시키지는 않겠다. 이래가지고 결국 그 사람들을 다 마음을 움직여서 강의도 하고 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술을 끊고 폭력을 끊고 그 중에 두목급 때는 몇 명이 변화가 돼가지고 집에를 갔는데 부인들이 놀래가지고 도대체 우리 남편을 저렇게 변화시키는데 어디냐고 부인들끼리 몇 명이 숨어서 가난농학교에 와서 이렇게 보고 갔대요.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분 중에 한 분이 또 목사님이 됐어요. 자, 이런 정말 기독교인이면서 애국자이고 개척자이며 선구자인 이 김용기 장로가 인생의 전환점에 만난 중요한 분이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만남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17살이에요. 17살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17살 요즘 같으면 홀리는 애들이잖아요. 옛날에 17살은 장가 가야 돼요. 장가 가면 어디 가죠? 놀러, 사랑방에 놀러 가죠. 17살에 인생길을 정하여서 강화도, 서울예표 강화도 있잖아요. 거기 만이산 유명하죠. 거기서 47일간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돼요? 어떻게 가야 되죠? 17살에 기도했답니다. 47일 동안 거기 가서.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중국 지도를 보다가 내가 중국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출을 하는데 부모의 돈을 싹 훔쳐가지고 중국으로 가출을 했답니다. 꿈이 뭐냐면 전 세계를 내 손에 쥐는 거다. 김용희 장도가 키가 크지도 않아요. 17입니다.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혼자 힘으로는 세계를 정복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적단에 들어가서 내가 마적단 두목이 되면 되겠다. 그래서 중국에 가는 목적이 마적단 두목이 되기 위해서 한 거예요. 17살. 심양이라는 지역에서 주일이어서 이제 교회에 나갔습니다. 거기 우리 한국 목사님 이성락이라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목사님이 불렀어요. 자네 여기 어떻게 왔어? 한국 사람이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포부는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점심 같이 하자 그러더래요. 거기 뭐 징빙이라는 건 밀가루 부침개가 있나 봐요. 그걸 사면은 보통 이렇게 사다 이렇게 잘라준대요. 근데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통째로 주십시오. 딱 받아가지고 김용기를 주면서 먹어보게. 근데 중앙부터 먹게 그랬어요. 바깥쪽부터 먹지 말고. 그랬더니 김용기가 그랬답니다. 선생님, 목사님 저 롤이십니까? 어떻게 중앙부터 어떻게 먹습니까? 그랬더니 이놈! 떡 하나도 복판에 못 먹는 놈이 3개를 복판부터 먹겠다고? 지금 당장 조선으로 돌아가! 네 힘으로 조국부터 지도해라. 썩 돌아가라! 그러더래요. 목사님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시니까 꼼짝도 못하고 예 그러고 왔대요. 이 김용희 장로의 인생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선생님이 이성락 목사님이었습니다. 만일 그 이분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됐어요? 마적대를 찾아갔겠죠. 그럼 그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럼 김용기라는 이 대단한 인물을 잃어버리는 거죠. 교회로 봐서는 신실한 또 그리스도인이고 국가로 봐서는 독립투사고. 자, 우리 인생의 만남이라는 게 이런 귀한 만남이 있느냐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소중히 여겨야 돼요. 만남이라는 거. 정말 다 중요한데 부모님을 잘 만나는 중요하고 형제, 친구 잘 만나는 중요한데 이 서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결정됐잖아요. 그리고 서성 위에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교회를 나간 게 1968년도 같아요. 그때 당시 제가 교회를 나가면서 너무 생소한 단체예요. 저 교회 나갈 이유가 없어요. 동네 교회가 생기긴 생겼는데 우리 동생들은 축일학교 뭐 한다고 가고 이랬는데 저는 안 갔어요. 안 가고 동생을 뭐라 했습니다. 오히려. 너 교회 갔다 왔냐? 그럼 뭐하러 가니? 이랬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가 됐네요. 그럼 뭐하러 가냐고 그러고.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어요. 예배당에 갔더니 눈 감아라 켜놓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있었어요. 노래 있었죠. 우리도 불렀습니다. 동생 놀린다고. 오빠 막 그건 뭐야 뭐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나보고 가사 소리를 안 해서 아무 말도 안 했죠. 1970년 정도에 세례를 받았고 세월이로 청년 집사도 됐고 1979년도에 대전으로 가출을 했습니다. 거기서 4년을 살았고 광주에 또 4년 공부하고 서울에 3년 공부하고 고향 근처 교회에서 7년 동안 또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울산에 와서 1년 전임하고 한성교회 1992년 12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 지금까지 있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좋은 선배도 있고 좋은 선생님도 있고 좋은 이웃 친구, 좋은 교우들도 있고 이렇게 만났으니까 이진구 목사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거고 이 사역자로 서 있는 거죠. 자기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자잘한 그런 우리의 도움도 다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훌륭한 서성이에요. 훌륭한 서성. 서성의 말 한마디가 10년을 앞당깁니다. 10년 정도가 인생의 길을, 목회의 길을, 목사의 길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잘 못하는 이유는 서성을 못 만나서 그래요.
좋은 서성이 있었는데 서성 시킨 대로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아마도 시골에서 시골교회 장로도 되고 이장도 되고 밥이야 먹고 살았겠죠. 머리를 지금보다 더 열 것이고 이는 더 빠졌을 것이고 피부는 지금보다 더 검을 것이고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제가 가출할 용기도 가지고 있었고 그 예수님 때문에 공부를 하고 해서 모든 과정들을 거쳐낼 수도 있었고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목회 사역을 어쨌든 예수님이 원하는 정도를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고 오직 이 설교 자체도 보험으로 설교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고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신경 안 쓰고 주님 좀 살려고 무조하지만 노력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내 인생에 뭐가 있었을까? 예수님 없는 내 인생이 과연 존재할까? 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그냥 말하면 여러분들은 뭐 그냥 목사니까 하는 말이겠지. 아닙니다. 진짜로 하는 말입니다. 내 영혼에,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자녀에, 나의 모든 목회 사역에 모든 걸음에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없는 가정, 예수님 없는 내 인생, 예수님 없는 비전?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때가 되면 의미 없다는 걸 아시게 될 텐데 세월이 좀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때를 놓치게 됩니다. 김용희 장로는 17살에 했대잖아요. 17살에 47일 기도했대. 강화도 많이 산에 가서. 그러니까 그만한 인물이 되는 거죠. 우리는 17살에 그런 거 안 해서 맨날 지게 지고 남하러 다녔어요. 17살에. 청산대학이라고 지게 목발 두드리면서 하도 산을 많이 타가지고 지금은 잘 못하지만 구약 성경 보면 에녹이라는 인물이 창세기 5장에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죽지 않고 이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요. 안 죽었습니다. 에녹은. 노아라는 인물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돼 있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잖아. 그러면서 자신의 가족이 어찌든 구원을 받죠. 찬송가 여러분 94장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겁니다. 이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찬송 가사를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영죽을 내듯이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못해. 이유는 이겁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적어도 이 가사를 쓰신 분은 자기 삶의 가사를 쓴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부귀를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행복을 좋아합니다. 좋아한다고 나를 따라오진 않지만 저도 싫어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찾아가기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이중근 목사를 사람들이 우리 친구 목사들이 웃기게 생각합니다. 즉 뭐라고 할까요? 긴 정도로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기도한다는 것도 웃기고 예배당을 벌써 치어야 된다 안 주고 저렇게 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지금 집사회는 직분자가 없잖아요. 우리 권사님은 권사님이신 내가 시험 권사님은 아니시잖아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단지 그것뿐인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목사 무슨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야? 친구가 그러고 있대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왜? 내가 나는 모르잖아요. 원래. 그 뒤에 안 물어봤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안 맞아가지고.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 이런 뜻이겠구나. 자기들은 삐질러 예배당 지나왔는데 교인은 별로 없지만 교인도 있고 돈도 있는 것 같은데 땅도 사놨다고 하고 예배당도 안 짓고 그러니까 희한한 목사인 거야. 우리도 해보려고 그랬어요. 안 되더라고. 우리도 빚을 한 10원 내 한 벌써 지었죠. 근데 그거 누가 갚냐?
우리 교인들 집할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것도 뭘 보고 앉아야지. 누울 자리 보고 앉아야지. 그지? 누워야지. 제가 믿음이 부족하든지 뭐. 서울에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처음에 목회할 때 너무 힘들었는데 이 찬송가를 많이 불렀는데 뭐 감동돼 부른 게 아니고 슬퍼서 불렀다. 슬퍼서. 이렇게 불렀대요. 그 당시 TV가 참 귀했는데 아우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TV가 이렇게 저기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요. 저 TV보다도 더 귀하네. 이렇게 불렀다네. 여러분 세상의 부귀보다 세상의 명예보다 행복보다 예수님이 귀해야 진짜입니다. 진짜 이름이 예수의 사람. 그 이름 더 귀하면 예수의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이 문제가 여러분 그냥 단순한 그런 농담 문제 아닙니다. 성경에 돼 있잖아. 농담으로 여겼더라.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사위들이 그러잖아.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 하늘에서 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안 따라 나섰잖아. 그죠? 불 타 죽었죠.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주 냉정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단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정말 예수님 그분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분을 선택해야 모든 게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우리를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그랬어요. 툭 던져놔서 그냥 사는 존재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 구주를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천사는 예수님 영접 못합니다. 천사는 예수 못 믿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수정 들고 우리를 부러워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뭔지 몰라요. 천국 가보면 알겠죠. 이 세상에 수많은 인연과 만남이 다 귀하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영원까지 책임지는 분이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마지막 떠나는 순간에 뭘 붙잡을 게 있겠습니까? 응? 응급실에 누워가지고 다 꼭꼭 누워가지고 뭘 붙들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세상 떠나잖아요. 3일이면 저 하늘 공원 가가지고 태워가지고 다 하든지 아니면 단지에 다 넣었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제주도에 있는 우리 동기 목사 아들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는데 아마 30몇 살, 40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아들이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게 메시지 떴어요. 한 250명 우리가 같은 학년이 있었는데 그분들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거의 가깝지는 않았지만 아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야 참 많이 힘들겠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위로 메시지가 많아요. 우리가 육신적인 삶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또 뭐 두 분 다 뭐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목사님이니까 자식이 처음 간 위로를 받겠죠. 30몇 살의 아들이 그냥 생태 같은 아들이 심장마비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 이웃, 내 개인의 삶에 예수님이 가장 귀하십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삶의 현장 자리에서 그분을 항상 모시고 그분 중심으로 살아야 그분이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하는 말과 행각과 행동을 보면서 넌 나를 귀하게 여기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으시. 그래야 진짜입니다. 그분 붙들고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바돌롬의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영원히 천국에 기록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베푸셔서 나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태어나서 또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이 생애를 예수님 안에서 이끌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은 생애, 우리 모든 한생 가족도 다 예수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모시고 세상에 무엇인가에 우리 마음이 약해지지 말고 그분을 가장 사랑하고 그분 중심으로 살아서 결국은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승리하고 천국에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며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넓은 그 사랑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걸음마다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교제하시는 역사가 오직 예수님이 귀하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함께 살며 모든 일에 영육간의 승리를 거두고 성공하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